여러분이 너무 환대해 주셔서 제가 살짝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우리 승가대는 따로 연습할 거 없네요. 그렇죠? 오늘 하신 것 그대로 하시면 따로 연습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너무 한편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원로 장로님의 그 관록이 보이네요. 기도 중에 쏙 빠져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은혜 감사드립니다. 집회를 대개는 주일 낮으로 끝을 나거든요. 다른 동네는. 근데 이 동네는 참 이상합니다. 주일 밤까지 하라고 합니다. 4번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5번 하기에는 좀 힘들고 4번 반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향한 정말 간절함, 그리고 어떤 말씀이다 하나라도 더 듣게 해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어떤 열정, 이것이 보여서 제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제가 5번, 그러니까 주일 오후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4번 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설교하고 반 정도는 찬양을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찬양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공해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역시 목 상태는 안 좋네요. 역시 목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갈망하는 마음이 이 찬송에 묻어 있어 부를 때마다 왠지 모르게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평안을 주는 건지 알 수 없어 저는 이 찬양을 참 즐겨 부릅니다. 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역시 여러분들은 교양 있는 분들입니다. 대개 딴 교회 가서 이렇게 부르면요, 그냥 말씀이나 하지 뭘 저렇게 시간 끌어,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집회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피드백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피드백이 어떤 것이었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오늘 한 분 나누셨나 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오늘은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네요. 내게 꼭 필요한, 너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요. 네. 말씀을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번 이 교단 탈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제시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다가 여러분들을 뵙고 또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보다 더 우리에게 시급한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달라스 이승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문을 해놓고 대답 안 하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면 니네들 담임 목사한테 물어볼 거야, 이러면 협박을 하면서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전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묻고 제가 대답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 이야기 아니라 그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냐, 첫째 날이라. 그게 바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을 말할 때 시간이 내 시간인 거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시간에는 두 개의 시간이 있죠.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야말로 우리의 칼렌더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간, 소위 말해서 크노시스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래서 성경에는 첫날이 하루 같고 한날이 첫날 같다. 그렇죠? 그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시죠? 지금 시간이 7시 26분입니다. 맞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 때라고 한 때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철학서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3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만사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 범사에는 때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때를 쭉 말씀하시고 난 후에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때는 있는데 그것을 청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첫날 저녁 식사하실 때 우리 정홍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시를 쓰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쩜 그렇게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하는 표현의 뜻은 무엇이냐면,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을 갖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신학에서 말하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와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성품을 가진 속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 때를 알 수 있다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경에 여러분 혹시 때가 참에, 때가 되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 시간적 부사를 나타내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안 다치고 알아요, 우리는 다. 그래서 성경을 곳곳 읽어보면 때가 참에, 때가 되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왜? 때가 되거나 때가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때가 되매 혹은 때가 차매 하면 반드시 그 이후에 말씀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때가 되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베드로는 설교 중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가 40이 되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때가 되매 혹은 때가 참매라고 하는 표현에는 반드시 그 위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겠구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때를 알기 힘들죠. 때를 알기 힘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임종의 때를 맞추는 겁니다. 임종의 때. 저희 교회도 꽤 많은 분들이 1년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임종예배 드리십시오라고 해서 임종예배를 잘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도 포기했어요. 그 아들이 유명한 서전인데, 뉴욕에 아주 유명한 서전인데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온몸이 다 거의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임종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해서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 몇 분 모시고 같이 갔죠. 잘 드렸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지금 아직까지 살고 계세요. 벌쩍 눈을 뜨시고 널싱홈에 가면요, 그분이 아유 우리 목사님 오셨네 우리 목사님 오셨네 그러면 얼마나 반기시는지, 이분이 3년 전에 임종예배를 드린 분 맞나 싶을 정도로. 또 한 분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마지막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오셔서 언제가 임종예배 하시기 좋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그분이 목사 제가 당장 갈게요. 왜냐면 임종청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미리 좀 드려도 괜찮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오지 마시고, 그분이 간호사 출신이신데 지금 오지 마시고 제가 좀 이따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오시라고. 그래서 그럼 저는 집에 가서 알겠습니다.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돌아가시더라고요. 물론 돌아가신 후에라도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임종의 때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이야기는요, 어떤 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땅 위에 한 과부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갔는데, 가보니까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두고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같이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해서 그 아이를 떨어져 다리를 다치고, 그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땅으로 쫓김을 받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땅에 보내면서 세 가지 질문하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라고. 그 답을 가지고 오면, 가지게 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가 되게 하겠다. 첫 번째 그가 경험했던 것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 왜? 그는 굶주려 추워서 견딜 수 없을 때 그를 지나가던 구두방 수선쟁이가 그에게 그의 그 옷을 주어서 그로 살게 한 것을 보고 나서는 그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가? 그가 그 구두 수선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두를 고치게 돼요. 어느 날 한 귀부인이 와서 자기 신발이 1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두, 샌들을 맡기고 떠난 거예요. 이 사람은 1년 동안 떨어지지 않을 만큼 정말 좋은 구두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다음날 그 하인이 찾아왔어요. 구두 만들 필요 없다. 어젯밤에 우리 주인이 죽었다. 그때 이 천사가 깨닫기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까?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내 때가 언제까지일까? 내 시간이 언제까지일까?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그분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날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혹은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갔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무분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고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갖기보다 지키기가 더 힘들다고 하죠.
우리 믿음이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그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바라기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제 믿음의 최고일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할 때, 그때 주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어떤 한 권사님이 제게 카톡으로 피드백을 보냈어요. 뭐라고 그 카톡에다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 받으면 피드백 하세요? 카톡하고 하세요? 이건 질문입니다. 하세요? 목사님께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용기가 돼요. 힘이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카톡으로 꼭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권사님이 인사하셔.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제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있죠. 과거를 미스터리, 미래를 히스토리. 과거를 히스토리, 미래를 미스터리,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는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되길 바라고,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손야원 목사님 혹시 아세요?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나지 못했지만. 그 목사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셨고, 석양에 지는 해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빛을 비추면 오늘 밤이 그날인가, 이렇게 사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우리 기독교 우리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그리고 세계에 자랑스러운 우리 목사님으로 사람들 앞에 말해도 부끄러움 없는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셨잖아요. 왜?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와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좀 줄이면서 넘어가기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씀 있죠. 때가 악하니라. 예, 할렐루야. 뉴욕에 오시면 우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세월을 아낀다는 뜻이 뭐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끌어올리다는 뜻이거든요. 그 우리 인생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가 우리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일까? 베드로 전후서는 초대교회가 한참 핍박이 시작되는 때에, 여기저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향하여 회람서신을 쓰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이제 곧 순교로 말미암아 닥치게 될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때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우리가 죽지에 남은 때를 살아야 할 것인가? 흔히 사람들에게요, 당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두 가지 반응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면 한 분은 이거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대로 제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사람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중간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한쪽 부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른 한쪽 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쓰면서 여러분의 육체에 남은 때를 제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제대로 사는 것일까? 자, 다시 본문으로 우리 돌아가서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면 베드로 전서 4장에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안 되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첫 번째로 하지 말라는 거 뭐죠?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안에서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육체로 살아가야 하는 지상생활, 곧 육체가 원하는 삶, 이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체가 원하는 삶인데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육체의 정욕을 쫓지 않는 삶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생들에게 필독스로 알려진 어거스틴 고백록이 있는데, 그 고백록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번역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와 같은 세 가지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에 남은 때. 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두 다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욕구가 있죠? 네. 밥을 먹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야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옷을 입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야 입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쾌락으로 사용되게 될 때, 쾌락적으로 사용되게 될 때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정욕의 욕구가 쾌락으로 사용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욕망이 되고 욕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쫓지 말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일반적으로 눈을 통해 들어오는 사물에 대한 욕망을 보는 것인데,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은 것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쾌락적 목적으로 사용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일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사람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랑해주기를 좋아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쉽게 칭찬의 욕망, 그리고 인정에 대한 욕망, 허영적 욕망, 사회적 욕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이와 같은 것으로 쾌락적 목적에 하나님의 욕구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랬죠? 왜 그렇게 시험에 들지 말기를 기도? 목사님, 저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템테이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시험이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머물다가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죄성이 금세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아야만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도 막 넘어지죠. 목사도 자빠지죠. 목사라고 그 안에 죄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험이 찾아오니 우리의 죄성을 덜추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슬에 매이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육체에 남은 때를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해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소원도 말하고 그런데 성경에는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주님의 뜻이 뭐죠?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성경에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뭐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언뜻 생각나는 것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향한 주님의 뜻이 다르고 로마 교회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로마서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뜻은 뭐죠? 생각 안 해보셨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계획,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구나. 각자 계획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요. 초대교회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계획이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7가지의 기도문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거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하고 용서해야 되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뜻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뜻을 아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 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제자가 찾아왔는데 어떡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구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리의 공동체 같지만 의미의 공동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육적 관계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 이민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의리로 뭉쳐진 공동체.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의리 공동체가 아니라 의미 공동체가 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언약적 관계에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의 뜻이. 자,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4장 7절. 자, 목소리 예쁘신 빨리 찾으신 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세속화되어가는 오늘날 교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상대적 진리만 존재하는 이 시대에 정신 차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접느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셨던 주님을 못 받게 하옵소서. 정말 감동이 오는 기도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잘못한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다고요? 원수와 같이 행한 그 행위와 그 사람을 분리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막 미워하잖아. 함께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를 용서하나 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의 남은 때 여러분 많이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에 93세 되신 우리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요, 미국에 우리 그 장로님의 권사님이 간호사로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셨고, 그 간호사는 우리 그 시리, 뉴욕주의 공무원이셨어요. 은퇴하셨고, 그 장로님은 그 체이스 뱅크의 간부로 일을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박정희와 육사 동기입니다. 박정희라고 그러면 안 되나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 은퇴를 기재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오래 사시라고. 반드시 뭐 연금 때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오래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요, 이분의 어떤 마음이냐면 매일 그렇게 삽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가진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후회 없이, 자식 주지 마세요.
우리 아들 이 근처에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분 거리에 살거든요. 좀 시간 지나는데. 한 번은요, 제가 카톡에다가 아들 시간 나면 전화 한번 줘 이랬는데 전화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도 전화 없는 거예요. 슬슬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치가 빠른, 이제 우리 공동 카톡방에 올렸으니 눈치가 빠른 동생이, 그 딸이, 그 아이의 여동생이 제게 전화 왔어요. 아빠, 오빠한테 전화 왔어? 묻더라고요. 앞으로 그 새끼는 내 자식 아니야. 아빠는 그 아이를 1등으로 여기는데 그 아이는 아빠를 3등으로 여겨. 지 볼 일 다 보고, 지 할 일 다 하고, 시간 나면 전화해? 전화하지 마라 그래! 그랬더니 아마 딸이 바로 오빠한테 전화했나 보죠? 전화가 왔어요. 자,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안 받았어요. 새끼 아무 필요 없어요. 뭐 줄 것도 없지만 장모님은 그렇게 사세요. 그분이 얼마나 근엄한지 모릅니다. 당이 20년 이상 혈당이 높아서 높은데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은 철저한 자기 관리입니다. 지금도 앉아 계실 때 딱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불인정신. 대령 때 예편하셨는데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이분의 생각이 그래요. 내 재산,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 재산 누구겠어요? 그러니 살아있을 때 많이 베푸는 거예요. 많이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 우리 시부장 제게 찾아와요. 목사님, 우리 파워포인트 하는데 한 3만 불 정도 프로젝트 했거든요. 하는데 목사님 이거 어디 있어 본데? 장로님 찾아. 그 장로님 찾아. 그래서 저녁 한번 멋지게 사시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물을 이야기하시면 그 자리에서 수표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사람입니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봉사하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침례교 목사님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존 파이프 목사님 아세요? 예.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복음 전도자로 지금 오늘 시대에 참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설교 짧게 한 10분 정도의 유튜브 동영상이 참 많이 돌았었는데 어느 한 집회에 가셔서 한날 밤에 집회를 하시면서 설교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현직에서 은퇴하신 의사와 간호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간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도착해서 선교지로 가다가 그만 그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로 그 두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존 파이프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삶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분의 삶이 슬프십니까? 그분의 삶이 낭비입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한 다이제스트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그분은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일찌감치 은퇴 준비를 잘해서 50대 중반에 은퇴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남은 삶을 그는 여러 군데를 여행하면서 바닷가에 가서 조개도 줍고 캠핑도 즐기고 요트도 타고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비교하면서 파이프 목사님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손이 무엇이 들려져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조개 껍질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우리의 손에 조개 껍질을 가진 우리의 손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냐고.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지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 그 응접실이 요만한 액자가 있대요.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금방 지나간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바로 주를 위한 행위만 남아있을 뿐이다. 저는 언젠가 저희 교회에 힘들게 했던,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아주 힘들게 했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어느 교회, 저희 교회 섬기는 어떤 권사님을 찾아뵀더니 혀를 차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그분은 잘못 살았어. 그분은 잘못 살았어. 그 말이요, 마치 제게 비수처럼 꽂히더라. 내가 지나온 날을 누군가 평가할 때 참 그 인생 잘못 살았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 사람 참 잘못 살았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 남은 때를 육체 정력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비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고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찬양을 누가 제일 싫어하시는 줄 아십니까? 금은방 주인이 제일 싫어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금은방 주인의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찬양 부르면 목사님 다른 곡 부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금방에 장사가 안 되는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비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 2절을 계속 할까요?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무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예, 그거 하면 좀 밤이 깊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 가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요? 우리 교회에 가서 설교하면 아무 표정도 없고 아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설교를 했는지 말았는지 교인들이 알아들었는지 말았는지 그런 마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검사님이세요? 예? 예. 좀 크게 말씀하세요. 저는 또 평신도인 줄 알았는데.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설교를 하다가 좀 재밌으라고 말한 것 중에 여러분 혹시 상처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대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매번 식사를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먹는 거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가장 좋아하고 가장 먼저 가서 기다리고 가장 많이 먹고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배꼽이 어디 갔는지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숨이 차서 설교하러 올라올 때 힘들 때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정성껏 섬겨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제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했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외롭지 않게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세요. 기도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새로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진리 위에 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르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에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 선한 싸움 싸우고 달릴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멸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